예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누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게 성서적이냐 성서적이 아니냐 그 생각 없이 물어본 것 같아요. 성서적이지 않아요. 성서적이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한번 오늘 설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창동 감독이 만들고 그 연기자라는 전도연이 주연한 영화 밀양 기억하는 분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교회에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져준 무게 있는 영화였었습니다. 과연 구원은 내가 받았다고 확신하고 고백한다고 받는 것이냐? 그게 맞냐? 그게 옳으냐? 이런 질문을 교회에게 던져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서 이제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와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전도연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그 죽음은 씻기 어려운 상처였습니다. 가끔 생각나면서 그의 가슴을 생채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생채기는 가슴이 치료되고 아물기도 전에 그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마침내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 경우에 아마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찢을래야 찢을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겨진 것 같은 그의 꽃잎 같은 연약한 가슴에 담은 슬픔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슬픔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사람은 바로 뭐냐면 아주 이 전도연하고 가깝게 친하게 지내던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이에 엄마 전도연은 절망에 빠지면서 미치도록 괴로운 나날을 힘겹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약국의 약사였던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전도를 합니다. 몸은 약을 먹으면 치유될 수 있지만 그 마음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전도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믿을 수 없다고 거부했던 전도에는 끈질긴 약사의 전도에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전도에는 교회 출석함을 통하여서 아팠던 가슴의 통증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난 듯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겼었던 칼칼이 찢겨졌던 그의 가슴에 기쁨의 새살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연애하는 기분으로 노방 전도까지 하는 신앙의 열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죽인 웅변학원 생각하게 되면요, 아직까지도 미움, 증오, 복수심, 참을 수 없는 분노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내 죄 용서받은 전도연은 내가 그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생각할수록 용서할 수가 없어요. 싸움이 시작됩니다. 용서는. 내가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의 상처도 영혼의 상처도 치유받고 새 사람 됐고 구원받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같은 사랑과 용서로 그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이 들어요. 많은 고민과 심각한 갈등 가운데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려서 전도하고 용서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교도소에서 면회를 합니다. 전도에는요, 면회를 가면서 고민을 해요.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 그를 보면 또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 내 마음 속에 어떻게 요동칠까? 걱정을 합니다. 그럼 그는 기도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장을 대면합니다. 그리고서는 큰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은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나 태평하게, 너무나 담담하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사실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 당신도 구원받았군요. 전도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너무나 뻔뻔하게 대답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전도에는 충격을 받습니다. 뻔뻔한 얼굴, 죄의식이라고 하는 미안함은 하나도 없고 너무나 기쁨에 차 있고 행복에 차 있고 그런 얼굴을 보면서 전도연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서는 발길을 돌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서 전도연은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나의 분신 아들 죽인 원수를 왜 나의 동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용서하셨느냐고 소리 지르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외칩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장 큰 피해자인 자신을 제쳐두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한 범인에게 용서하고 천국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이 영화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고백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에 심각한 질문을 던진 영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살인범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구원받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구원 안 받았다라는 손 들어보십시오. 구원 안 받았을 것이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그럼 나머지 분은 뭐예요? 제 생각에는 구원 안 받았습니다. 아니, 못 받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밀양에 나와 있는 이 원장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이 밀양에 나오는 영화 학원 원장처럼 죄의식 없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는 말씀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가 켄트 공작이었었는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켄트 공작이 중병에 걸려서 임종이 가까우게 됐습니다. 임종이 가까우자 많은 그 사람들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또는 친척들이 마지막 임종을 지키고 그에게 위로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이 켄트 공작과 아주 친하게 지낸 한 공작이 이 귀족이 공작을 위로하려고 생전에 그의 업적을 찬양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님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항상 서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공장님은 참 청렴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고 자비로우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죽어서 천국까지 않는다면 어떤 분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켄트 공작은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칭찬은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에게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나의 공로와 선행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윌버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적에요, 도무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서 늘 괴로워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받았대요. 확신 안 돼요. 얼굴에 기쁨도 있어요. 근데 남들이 다 갖고 있는 왜 구원의 확신은 나는 왜 못 갖지? 그게 그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서 무디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무디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그런데 도무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무디 선생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주고서 읽어보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읽으래요. 읽었어요. 그저 무디가 묻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겠느냐?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읽어봐.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냐? 아니요. 또 한 번 읽어봐. 세 번째 읽었어요. 그래,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아니요, 안 드는데요. 그러자 무디 선생님이 소리쳐요. 니까짓 게 뭔데? 감히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왜 그걸 못 믿어? 네가 뭐야? 소리쳤어요. 그런데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구원 받은 것이지 네가 왜 못 믿어 하고 소리치는 그 소리에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거꾸로 지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 구원 받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원이 확신이 없었던 이 윌버 채플린은 그 뒤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어져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주셨어요. 자, 사람의 구원은요 공적이나 선행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행위로 이루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이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포보스예요. 포보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거대한 경외자에 대한 존재,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럴 때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또는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든지 죽인 자가 살아난다든지 안전뱅이가 갑자기 뛰어 걷는다든지 말도 못했던 자가 듣지 못했던 자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벙어리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학습되지도 배우지도 않았던 듣지도 못했던 말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을 볼 때 너무 놀랄 때에 포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외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 존경심, 큰 구조를 봤을 때 이런 기적이 현장에 내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그게 포보스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경외, 구원에 대한 존경, 이런 기적과 같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건 기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극한 이게 과연 내가 이런 상을 받아도 되는가,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되는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정말 귀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포보스예요. 구원을 그렇게 여기래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는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포보스예요. 그리고 떨림은 뭐냐면 부들부들 떨다, 전율하다. 여기에서의 단어는 전율하다에 가까워요. 전율하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은 전율하면서 와, 내가 구원받았구나. 전율의 기쁨의 감동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떨다예요. 떨다. 구원받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은 게 구원받았구나. 요즘 사람들 말로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나 같은 게 구원받았으니까 전율하는 거예요. 소름 돋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거지. 그래서 포보스와 두렵고 떨림을 같이 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서 다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이 두렵고 떨림에
그러한 마음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 없이 바라볼 수 없고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다 같은 게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감히 입에 놓아 올릴 수 없는 내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감히 올릴 수도 없는 내가 용서함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요, 누구에게 쉽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말도 못해요. 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가 다른 사람이 저기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을까봐 그게 두렵고 떨림인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할 그러한 삶을 나는 과연 살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해도 되는가? 그게 두렵고 떨림인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림인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사형을 당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고 목사였었던 본 회폰,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로 나눕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서 당시의 독일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요? 값싼 은혜를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값비싼 은혜를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값싼 은혜는 뭔지 아세요? 회개가 없는 죄인임을 심각하게 고백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게 과연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되는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이야기하면서 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보네포는 그것을 가르쳐서 값비싼 은혜다. 그런데 당시의 독일 교회는 값싼 은혜만 가르쳤어요. 애통한 마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내가 거꾸러지면서 죄된 죄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게 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의 감격과 죄인 때문에 애통함이 없는,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생활이 없는 삶을 살면서 회개 없는, 애통함이 없는 은혜만 가르친 것, 그게 독일 교회의 값싼 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는요, 애통과 회개가 없는 용서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따름이 없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는 은혜, 값싼 은혜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칭찬합니까? 인정합니까? 신뢰합니까? 왜요? 값싼 은혜를 우리도 이제까지 해봤다는 얘기예요. 싸구려 은혜를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싸구려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싸구려 구원을 외쳐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행여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누가 되고 오히려 비난이 되지 않을까,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구원받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거는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나는 죄인인 것은 압니다. 그 죄인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는 합니다.
이게 성서적인 대답이고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밀양에 나오는 살인범 구원받았을까? 정말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살인범인데, 그것도 어린아이를 죽인 살인범인데 다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어머니가 면회 오면은 내가 당신 아들을 죽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니,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게 참 신앙 아닙니까?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 용서 받았어요. 괜찮아요. 나 이제 구원 받았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값싼 은혜의 삶이 아니라, 싸구려 은혜의 삶이 아니라,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핏값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교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종하고, 누구에게 복종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구원을 이루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값싼 은혜의 신앙을 외치며 그런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교회가 그런 길을 걸어왔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끼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더 이상 싸구려의 은혜로, 싸구려의 핏값으로 만들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두렵고 떨림의 구원을 이루는 신앙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석처럼 빛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석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핏값을, 십자가의 그 고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싸구려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재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빛과 소금 같은 교회로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